아침에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 그 다음에 뭐하지? 세수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 청소. 그 다음에 또 뭐하지? 책 읽기. 그 다음에 뭐하지? 밥하기. 밥 와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신문을 5개, 매 5개 읽잖아요. 조선 중앙일보를 읽고, 매일경제를 읽고, 조선일보를 읽고, 한국경제를 읽고, 강원도민일보 5가지 신문을 읽어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라고 말했어요. 인생에도 억지로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살고 발버둥 치면 인생이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롭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리를 가작하면 십리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어. 그러면서 살아봐. 발복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앤님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더니 그리워서 눈물 납니다. 발복에 핀 꽃은 진달래 꽃은 우리님이 절개를 꺾어주던 꽃. 이문 각 없어도 절도 피었네. 이문 각 없어도 절도 피었네. 발복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앤님이 하도 그리워.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그리워. 진달래꽃 암꽃은 눈물입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정서들은 현상에 자기가 본질의 자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물질적, 육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곡이라는 세상에 많은 노래, 정서, 문학,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일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발곡의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의 그리워 눈물 납니다.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 님 그리워 눈물 납니다. 그런 거죠. 이제 현상의 자기가 본질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대중의 뭐 가곡이라든가 또 대중가요라든가 이런 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서 깜빡했네. 들으면서 자기 귀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지금 아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해보는 거예요. 바위콕에 핀 꽃인 달래꽃은 우리 님이 즐겨 꺾어주던 꽃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님은 가고 없어도 잘도 피었네. 바위콕에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하도 그리워 십 여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이런 가곡들이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현상의 자기가 간절함, 애절함이 그대로 살아나 있어요. 전혀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하나 된 것을 보았습니다. 봄 60일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적 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파고 들어가다 더 나아갈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야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합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일이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과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나 간격이 사라지면서 보는 자가 없이 본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증한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인당이 열고 제3의 눈을 떴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들어앉은 것 같고 우주의 중앙에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범이 있는 그대로를 범이고 바르게 범이고 진실을 범이다. 바르게 보지 못함으로 왜곡하여 보는 것이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가 발생하고 명석하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양자간의 가로막힌 거리감 경계선 은산 철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눈의 기력과 전기를 모아 인당으로 파고 들어가는 까닭이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하늘을 열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체성 자리를 보존하며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상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심의 힘을 더욱 양성하지 않으면 생각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애써연 정체성 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당이 열렸다고 해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범나는 무엇이라는 한 생각을 바라여 그 한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여여부동할 수 있는 힘을 더욱 연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면벽정진에 임해야 한다. 법 62 면벽정진을 통한 중간 개념정리. 가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아 허리를 똑바로 펴고 목을 당겨 시선을 자연스럽게 던진다.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인당 쪽으로 돌려 본격 돌아봄으로 의식을 두뇌 깊숙이 밀어넣어 본다. 그리하여 돌아보는 자가 문득 사라져 안으로나 밖으로 보는 자가 없이 봄이 되면 뇌의 명철이 되어 하별이다. 그렇지 못하면 방향도 찾지 못하고 미끄러져 힘이 들어가지지 않으면 하단전에 힘을 주어 강하게 호흡을 연달아 몇 번 시도한 다음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감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의식을 모아 사랑과 감사와 감동의 물결로 연결시키기 위해 두뇌를 통한 연상작용으로 일미기를 만들라는 옵션을 걸면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고 메마른 콧속이나 눈동자조 촉촉해짐을 느껴본다. 그렇게 된 연후에 다시 하단전에 힘을 주어 호흡 조절을 하여 에너지를 온몸에 골고루 퍼지게 하여 가슴, 입, 코를 거쳐 모아진 전기를 모아 눈을 부릅뜨고 눈동자를 말키고 밝힌 다음 임당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도록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역부족이면 봄나는 무엇인가라는 옵션을 강하게 걸면서 한꺼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한자 끊어서 봄, 나, 는, 무, 엇, 인, 가 천천히 꾹꾹 박으면서 내어본다. 이때 생각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지 말고 문덩어리를 만들어야 검색으로 빠지지 않고 생각의 꼬리를 만들지 않아 열심히 뭉쳐지고 길러진다. 여기까지가 100일 면벽정진 16째까지 우리들이 개척하고 공유한 중간 점검을 통한 개념정리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인당을 뚫어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 일심의 지도를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대권을 잡아 이치와 순서에 합당한 옵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신통이 자재한 능력을 구사하는 실력을 무궁무진하게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사명이다.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법 63 직문 직답 100일 정진 17차원을 넣어서 100일 정진 17일째 마친 다음 돌아가면서 법님들에게 간단한 물음을 던졌다. 사람마다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대체로 오늘 정진 어땠어요가 주된 내용이다. 물음이 간단하면 대답도 간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의 회로와 연결시켜 대답을 만들어내거나 꾸미느라고 직답이 안 나오고 뜸을 들여 생각해내느라고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므로 각자 생각에 의존하는 외고의 공통점이 여실하게 나타났다. 2시간 정진을 한 이상 오늘의 정진이 어땠는지는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이다. 그러므로 질문하면 직답이 나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에고가 주인인지라 이미 감지하고 있는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고 잘 대답한답시고 시간이 걸려 생각으로 고안해내느라 본인도 대답이 힘들고 듣는 사람도 고역이다. 그렇게 나온 대답은 진실을 왜곡하여 나온 것이므로 피차가 시원치 않다. 생각으로 도출해낸 것은 지금 여기에 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하여 직답이 나오지 않고 생각으로 뜸을 들여 길게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듣지도 않고 통과하고는 다른 법님들에게 질문을 옮겨간다.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자 동참한 대부분의 법님들이 이해한다는 표명들이다. 우리들의 의식이 보는 자, 생각이 주가 되지 않고 보는 자가 사라져 범나가 주가 되어야 생각을 거쳐 나오지 않고 감각으로 직관적으로 직문과 직답이 이루어지고 격조가 높고 한 차원 높은 진실에 입각한 지혜의 문답.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성소 작지가 행해진다.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케네스의 문답이 좋은 사례다. 스승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알렉산더가 말하자 디오게네스는 바로 저리 비켜나 주십시오.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라고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다. 우리가 정진을 통하여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생각이나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가치관이 달라져 존재와 진실의 차원에서 만물의 영장다운 언행이 구사된다. 우리가 백일정진을 통하여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면 직관지에 의거한 격조 높은 대화를 구사하는 대지혜인으로 진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기초가 주목된다. 64. 고운 눈으로 사랑과 자비를 뿜어내자. 눈을 부릅뜨는 까닭은 온몸의 전기를 눈으로 모으기 위함이고 일단 두 눈으로 모아지면 인당과 연결된 것이고 제3의 눈이 떠진 것이다. 거기엔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광대무량한 하나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법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우주의 법칙이란 모으고 모아 해수가 되는 다음으로 방출을 하여야 한다. 모으기 위해 부릅떠진 눈을 푸는 것이 방출이다. 맑고 밝은 정기, 사랑과 자비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부릅뜬 눈을 풀어 고운 눈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인당과 가슴과 단전이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우주만유가 하나인 이치에 사무치고 하늘과 바다가 맞붙어 구별이 되지 않는 아득하고 고요한 경지가 나타나면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천지 만물에 온통 감사의 영을 일으키면 그 파장을 타고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가 안으로 60조 세포와 밖으로 우주 공간으로 모든 생명에게로 뿜어져 나간다. 그렇게 하면 즉각 메아리 법칙에 의해 자기에게로 돌아와 몸에 고주파 전류가 흐르고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져 사랑과 자비의 혜택을 받는다. 2시간 동안 앉아도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 열심히 바로 사랑과 자비의 에너지로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막강한 힘이요 주체성이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공부줄을 잡은 것이다. 성리 연마를 통해 이론적으로 하나인 이치를 요달하는 한편 면벽 정진 수행을 통해 온몸의 정기를 하나로 모아 정신을 통일한 다음 온 에너지를 사랑과 자비와 파장으로 전환하여 방출하는 것이 대도를 행합니다. 도를 행하면 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부딪혀 체득하고 자증하여야 수양의 참뜻을 알아 실천하는 사람이다. 증득을 한 사람은 표면의식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깊은 심연의 바탕의 마음이 격연부동하여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공경의 염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거나 놓지 않아 가히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것이다. 오늘이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진 날이고 100일 정진 중 18일을 경과하면서 드디어 양이 극한에 이르러 음이 생하기 시작하는 날이다. 시절 인연이 딱 들어맞아 봄나라 100일 정진도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음이 생하기 시작하여 사랑과 자비를 증장하고 증득하여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천하를 구원하기 위한 거부를 내딛고 있다. 봄 65 가슴개발하기 100일 정진 19차 눈으로 정기를 모아 인당에 빠져 죽으면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제3의 눈 한눈으로 보게 되어 거듭남이고 합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것뿐이지 품은 조화를 부리지는 못한다.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일심을 더욱 양성하여 주체성을 확립하여야 하고 자연 바라봄이나 음악, 미술, 감상 등을 통하여 정서를 함량하고 호연지기를 길러 가슴을 열어야 희노애다 그 감정을 다스릴 뿐 아니라 희노애다 그 감정을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절도에 맞게 자유자재하게 표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인정과 의리에 인색하지 않아서 누구하고나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나아가서 상대를 유로하고 격려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넉넉한 풍모를 지닌 만능만덕의 대인이다. 오늘은 100일 정진 19일째로 그동안 함량하고 단련한 일심을 통해 자기와 불가분의 인연이 되었던 자연과 인간에 대하여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자연 바라봄을 통하여 찍어두었던 동영상을 펼치면서 자연의 신비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켜보고 자연의 공덕을 감각 감상으로 찬양해 본 다음 지난 인생살이에서 인연지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으로 떠올려 남아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동시에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고운 눈동자의 시로에 이쁘게 본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오늘만큼은 모든 잠을 뿌리치지 않고 오는 잠을 뿌리치지 말고 잠과 더불어 빠지지만 말고 느긋하게 대중만 잡으면서 눈을 감고 해도 좋다고 옵션을 건다.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잠시 쉬어가는 기분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가슴을 털어놓고 진실을 토로하는 이심전심의 시간, 화끈한 인간, 멋있고 매력있고 정감이 넘치고 기백이 넘친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100일 정진을 통하여 상단전인 자아의 생각, 자아와 운의 감각, 운해를 관통한 다음 중단전인 가슴, 감정과 연결하여 기의 단전인 하단전에 점을 찍어 수행을 완성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증득을 해야 하는가? 천지는 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본분이고 사람은 제로 에너지를 해소하는 것이 본분으로 천지인 삼합이 되어야 방출과 해수가 이루어져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을 화육한다. 그러므로 천지가 벌려놓으면 사람이 모아들여야 천지 만물과 만생명이 존립한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이 없으면 만물은 흐트러져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자연성인 본성 무심은 사람이 전신의 정기를 두 눈으로 모아 인당과 연결하면 외눈 일심이 되면서 무심이 드러나고 바탕 소식을 접한다. 그러나 사람이 일심으로 모아주지 않으면 무심은 보존되지 못하고 흐트러져 상실되고 만다. 그리하여 만물의 영장에서 중생으로 속물로 전락한다. 우리가 명백정진을 통하여 흐트러지는 마음을 모으고 모아 일심의 힘을 길러야 무심이 보존되어 항상 눈앞에 무심이 현존하게 되어 무심을 증득하여 늘봄의 생활을 한다. 일심의 힘이 부족하게 되면 무심을 보존하지 못하고 증득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갈갈이 찢겨 분해되고 와해되고 문드러져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고에 시달려 주체성을 상실하고 부자유하고 불행해진다. 모든 인생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일심으로 모아들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된 놈이고 악한 놈이고 무능한 놈이고 가난한 놈이고 불행한 놈이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되어 천지 가슴과 하단지를 운행하여 희노애락 그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며 기혈을 자유자재로 운행하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이 흐트러지고 혼란에 빠지고 병고에 시달리는 것을 제도하는 권능이 살아난다. 그리하여 사람 인당과 하늘 가슴과 하단전 땅 하단전 천지인 삼합이 되어 풍은 조화가 몸에서 일어나고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하여 일심을 운영하여 눈으로 봄, 귀로 들어봄, 코로 냄새를 맡다봄, 혀로 맛을 봄, 몸으로 다봄을 통해 지극한 곳에 이르면 주객일체 모라일체가 되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봄나라 봄 소식이다. 내게 있는 것이지만 먼저 주어야 내게 돌아오고 내가 먼저 다가가 보아주고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냄새 맡아주고 맛을 보아주어야 숨이 멈추어져 하단정과 연결이 되고 가슴 깊은 곳과 통하여 있고 인당에 이르러 대무심지가 되고 정체성 자리에 개합한다. 일심으로 현관문인 인당을 열고 들어가 집안에 들어서야 우주의 주인이 되고 일심으로 현관문 열고 나와 천지 만물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과 감사와 찬탄을 전하여야 축복과 환희가 있다. 일심무심을 증득하여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봄 68 싸우는 것은 일심의 힘이 없어 흐트러지는 까닭. 오늘 백인 정진에 참석하러 나갔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바람에 미국과의 소고기 수입 관련 협상 반대 촛불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막히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 중간에 내려 지하철을 타고 돌아서 걸어오는 바람에 지각을 하고 택시 요금만 낭비하였다. 택시를 타지 않고 지하철을 탔으면 듣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한 생각났다. 그러나 첫 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일심으로 생각이 번지는 것을 걷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 가정이나 직장에서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화풀이 당한 사람 역시 그렇게 하여 화는 한순간에 전염된다. 일심의 힘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일심의 힘이 없으면 어리석다.
촛불 시위를 비롯한 모든 대립 갈등 투쟁 역시 한 생각 걷어잡을 수 없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는 중생의 무능 일심의 무능에 기인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심의 문제다. 그래서 범나라에서 백일 면벽정진을 통하여 일심무심을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하고 있다. 증득한 일심의 힘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심무심의 힘을 얻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도노돈수와 도노점수 백일정진 23차 오늘이 범나라 백일 면벽정진 23일째 되는 날이다. 37이 지나 이제 거의 깨달음과 수행의 자체가 드러났다. 깨달음은 온몸의 정기를 두 눈으로 모아 인당에 자리잡아 애눈바위가 되는 것으로 반박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양자 간의 주객의 하별이다. 나는 생각이 아니라 봄이다. 그래서 범나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항상 존재하던 것이므로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다. 어떤 생각이나 감각에도 더 이상 토가 붙지 않으니 쌓이지 않고 남지 않으니 도노돈수다. 이것으로 천지의 주인인 새 인간의 탄생이다. 인간에 해당하는 두뇌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하늘 가슴과 천조 팔 땅 배와 다리 지행 등 몸 천지를 자유자재하게 운행하지 못하니 아직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가슴이 천박하고 메마르며 기의 단전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힘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풍은 조화의 능력이 없어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정과 의리에 인색하고 절도가 없어 이심전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륜이 부족하므로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 개발하여야 희노애락 그 감정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는 사랑과 정감과 감사의 능력이 증대되니 도노점수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 위의 두뇌 문제는 도노돈수이고 목 아래 몸뚱이와 사지의 문제는 도노점수이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상단전인 인당의 열림이고 범나지나의 도노로 인당이 열려야 중단인 가슴과 하단인 아랫배가 연결되고 열리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날줄 시주를 엮어 우주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것이 범나라의 성리인 동시에 범나라의 수행의 완성이며 보통의 경로인 동시에 운행의 묘법이다. 이 모든 것은 일심무심의 증득으로 희노애락의 네 가지 감정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다섯 가지 감각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인당으로 사통오달하여 사삼물물과 통하는 능력이다. 순풍에 돛을 달고 황혼바람에 떠나가는 저 사공 고향은 어디냐.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배를. 갈매기야 울지마라 이 마음이 서럽다. 아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토도 냐.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지, 인생의 문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 석양빛을 기포게 걸고 흘러가는 저그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아 비바람아 울지를 마라. 파도소리 구슬프며 이마음 어디로 가는 아냐. 순풍에 돛을 달고 황혼 바람에 떠나가는 저 사공 고향은 어디냐. 사공아 말해다오 떠나는 배를. 갈매기야 울지 마라 이 마음이 서럽다. 어디로 가는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 되냐. 그러니까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근원적인 그 문제의식을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인생은 가고 오는 게 아닌데, 응? 예고는 가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지. 한 마지막 석양빛을 기포게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해풍아 비바람아 울지를 마라. 파도소리 구슬프며 이 마음도 구슬퍼. 어디로 가는 데냐. 어디로 가는 데냐. 황포도 때냐. 아니 듣지를 못하고 노래를 인간의 그런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요라든가 봄 70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100일 정진 24차 면벽 정진 기간 동안 인당을 열었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열었다는 사람도 한방망이, 열지 못했다는 사람도 한방망이다. 꿰쳤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았을 게 아니라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려와 숨을 쉬어주고 심장박동을 느껴보며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단전과 하단전, 중단전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고 포용되어야 한다. 깨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점에서 볼 때는 동일함으로 몸돌아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하단전으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 심장 박동을 느껴보면 수기가 위로 올라가
입에 달콤한 침이 고이고 코도 눈도 촉촉해진다. 동시에 화기가 내려와 몸이 따뜻해지고 수기가 위로 올라 머리가 시원해진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자연의 상태에서는 화기가 위로 오르고 수기가 아래로 내려가므로 머리도 몸도 아파온다. 깨치고 못 깨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의 본분사다. 이것이 정중 본격 돌아본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수승화강이 되어 생기와 활력이 넘쳐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진다.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면 이미 인당이 열린 상태다. 심신이 질서를 잃고 헤매거나 아플 때가 문제이지 심신이 건강하면 굳이 인당을 열려고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돈수이고 심신을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돈호점수이다. 각자 단전호흡을 통하여 하단전의 힘과 기술을 연마하고 중단전의 심장박동을 느끼고마여 감각을 고도로 예리하게 만들면 인당은 자연 깨치게 마련이다. 인당을 연 사람은 바로 하단 중단과 연결하여 운행하면서 운기조식을 터득하면 심신이 다스려진다. 인당을 연 사람은 중단 하단전으로 내려오는 길이고 인당을 열지 못한 사람은 하단전의 중단 상단으로 올라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다. 모두 오리락내리락하며 운기조식하여 수승화강으로 심신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점에서 평등하고 동일하다. 봄 70일 태극기가 지금 우는가. 24차 정진을 앞두고 갑자기 태극기가 큰 소리로 울었다. 한참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울어 그 자리에 있던 엄마 원정님 엄마가 태극기를 안고 옆방으로 갔으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 순간 할 말이 없던 언나가 이 일을 들어 태극기가 지금 왜 우냐고 물었다. 혹자는 불만이 있어서 운다고 하고 혹자는 스트레스가 쌓여 운다고도 하고 몇몇 사람은 모른다고 하였다. 이에 언나는 태극기의 울음이 주는 첫 번째 화살은 무엇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설왕설래 끝에 누군가가 시끄럽다는 한 생각이 일어남입니다. 라고 다르게 일렀다. 지난 23일간 면벽정진을 통해 일심에 힘 기른다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경계를 당하여 왜 우느냐라고 하는 말로 따라가고 대상으로 의식이 따라가서 추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버르장머리 하나 고치지 못하여 안으로 자기에게로 의식을 돌려 인당으로 정체성 자리로 가다 사사물물 사통 오타를 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화살을 계속 맞고 있다. 그러면서도 맞는 줄도 모른다. 지금까지 공부 말짱하당이다. 그러니 다 때려치우고 원점으로 돌아가 호흡 돌아봄, 심장 돌아봄으로 새로 시작하자. 호흡 돌아봄을 통하여 단전호흡의 기량을 연마하고 심장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을 예리하게 하고 사랑과 정감과 감사의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당자리에 도장을 찍게 되고 읽고 풍은 조화를 일으켜 심신을 일으키는 지혜와 사랑과 활기에 넘친 일심무심을 증득한 사람이 될 것이다. 태극기의 문제가 아니다. 태극기의 문제가 아니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다. 나의 문제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는 자리로 돌릴 수 있는 일심에 힘 얻어야 한다. 이것이 태극기가 우는 까닭이다. 일심으로 지수와 풍을 운행하여 인당과 만나자. 먼저 자리에 앉아 허리를 펴고 심장에 물을 퍼올려 입으로 침이 솟도록 하자. 이때 하단전으로 강력하고 짧게 들이마신 다음 마지막으로 하단전에 힘을 주고 나서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면 심장의 물이 위로 올라 머리가 시원해지고 심장의 불이 아래로 퍼지면서 발바닥까지 따뜻해진다. 한 호흡지간에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물과 불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돌아간다. 물이 올라가려면 바람의 힘이 필요하므로 단전호흡이 필요하다.
자연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불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므로 사람이 일심으로 물을 끌어올려주고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심신의 건강이 무너져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마음은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빠져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수승화강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사이며 사람이 행하여야 할 대도이다. 앉아서 손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란 인위적으로 춥고 배고픈 겨울을 설정한 것으로 이렇게 1시간 정도 공들이면 우주의 제도가 몸 땅에서 이루어져 엄동설한의 겨울 동장군이 물러가면서 계절이 다시 봄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봄 소식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얼음이 녹아 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지나면 쫄쫄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입구 골짜기 물이 콸콸 흘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다에서 올라간 구름이 하늘에서 봄비가 되어 내리면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지면서 가슴이 열려 심신이 쾌락하니 극락이요 천당이다. 천지 자연과 인간의 합작으로 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봄날은 무엇인가? 인당에 걸면 즉각 분호한다. 그런 연후에 눈은 곱게 떠지고 동공이 확장되어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고 온 천지가 만화왕창 봄날이다. 드디어 봄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옵션만 걸면 항상 수기가 올라 입이 마르지 않고 달콤한 침이 샘물처럼 솟는다. 또한 가슴이 열려 사랑과 정감과 감사의 파장을 내뿜는다. 항상 인당에서 본 태양이 빛나므로 어두움을 밝히고 냉한 것을 따뜻하게 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한다. 사람의 완성이요 삶의 완성이요 사랑의 완성이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여기에 있다. 운기조식은 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 천주의 주인인데 사람이 영험하지 못하여 천지의 지배를 받다 보니 몸과 마음이 아파 지옥고를 당하고 산다.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연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잘 먹고 잘 산다고는 하지만 자연의 지배를 받는 속물 얼간이 신세로 전락하여 아픔과 고통과 병고에 무진장 시달림으로 몸과 마음을 한 호흡지간에 다스려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면 운기조식을 통하여 수승화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출발점은 제로이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플러스 양, 3, 해수 플러스라면 숨을 내쉬는 것은 마이너스 죽음, 방출이고 마이너스이고 호흡과 사이 숨이 죽은 자리, 멈춘 자리가 제로이다. 제로야말로 생사일여이고 정체성 자리다.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에 태초요 창색이다. 음양으로 벌어지기 이전의 제로에서 출발하여야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진다. 숨을 멈추어 숨을 죽이고 있노라면 머리에 산소의 공급이 끊겨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므로 순간적으로 쉬어져 심장의 불기운이 머리로 솟지 않는다. 멈춘 숨이 그 한계선에 이르면 저절로 아랫배가 힘차게 일어나면서 호흡이 저절로 리듬을 타면서 반복된다. 들이마시는 순간 기회단전에 힘을 주어 강하고 짧게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하여 바람을 만든 다음 세거나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단전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순간적으로 심장의 물이 입으로 올라가 입에 달콤한 즙이 솟는다. 다음으로 내쉬는 숨은 가늘고 길게 하여 들이마신 공기를 뺏느라면 심장 화기가 아래로 퍼져 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 손바닥 발바닥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반복하여 호흡을 하면 머리가 서늘하여 머리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몸이 따뜻하여 몸 아픈 증상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여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일심으로 모으고
거두자가 돌리는 운기 조식을 행하여 수승화강이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지면 주체성이 확립되고 정체성을 깨달아 일심무심이 항존하여 생사선악 시비병고에서 벗어나 극락을 수행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이것이 인간이 행해야 할 본분이고 인간 완성 자아 개발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야 천지인 삼합이 이루어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명실상부한 천지의 주인이다.